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도래할 것인데 정신이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은 듯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받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시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는 우리를 협박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며 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자세 첫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쩌면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 순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헌신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다가온 큰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었던 그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요즘 시대를 보면 날로 시대가 혼탁해져만 갑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에 정신이 팔려 다가올 심판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바로 오늘날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세상의 어지러운 흐름 속에서 정신 차리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자세 둘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부는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최선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게만 행동합니다. 남을 용서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집, 윗집, 아랫집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사라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조차도 사랑이 부족한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야기하며 요즘은 정이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다시금 그 사랑의 정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거슬러야 합니다. 깨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용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후반부는 사랑의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에게 비방하고 똑같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것도 아니라 따뜻한 언어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사랑과 같이 평범한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가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은 더욱 선명하고 밝게 빛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만큼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만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마음과 힘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